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20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혹시 나도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 가르쳐주는 욥기 그 20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경 속 진리가 과연 누구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가 욥을 정죄하기 위해 사용한 성경 속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욥의 세 번째 친구, 즉 소발이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발은 어떤 방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4절 5절 말씀에서 소발은요, 성경적 진리인 권선징악에 대해서 욥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권선징악,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권선징악의 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도요, 이런 권선징악의 진리가 있는데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선징악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권선징악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 고통과 괴로움, 수많은 질병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해됨을, 승리를, 성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선징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큰 성공, 아무리 큰 행복,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선징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발은요, 이 권선징악이라는 성경 속 진리를 통해서 계속해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 너는 우리가 권유한 대로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만 해. 너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다 한들 너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옳은 길로 돌아오고자 하시는 죄인의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너를 금방 회복시키시고 너의 모든 것 가운데서 너를 건져 올리실 거야 라는 이러한 말을 소발이 지금 욥에게 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발은요, 하나님의 진리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에게 회개를 요청하며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욥을 무조건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6절에서 7절 말씀 속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똑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가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소발은요, 악인의 결말이 결국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욥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권선징악을 가지고 소발은요, 욥의 과거를 되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은 아무리 큰 성공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징계하러 결정하신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반드시 패망할 것이요,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완전히 잊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소발은 욥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선징악의 진리를 통해 소발이 궁극적으로 욥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는요,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욥, 너가 지금까지 행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야. 단지 너가 죄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오래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너가 그 모든 성공과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 너가 의롭기 때문에 여태껏 심판을 피했다는 너의 주장은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소발은 욥에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그 하나님의 인내하신 가운데에서 계속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소발은 욥의 모든 빛났던 과거를 지금의 비참한 현재와 비교를 하면서 마치 앞서 욥의 과거의 상처를 후벼팜으로 인해서 욥을 괴롭게 했던 그 빌닷처럼 욥을 공격하고 고통받는 욥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주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악인은 결국 멸망에 사라질 것이요 그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든 그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널리 알려졌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기억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소발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그 증거조차 남기지 못하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욥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욥이 친구들이 그에게 한 모든 충고대로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욥에게 회개함을 계속해서 촉구했던 그 친구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소발은 이 마지막 8절 말씀을 통해 욥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발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 속 진리인 하나님의 권선징악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이 권선징악을 욥의 앞에 꺼내든 그 목적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그동안 부자가 되었던 것, 욥이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냈던 것, 욥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욥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오래 참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권선징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에 따르면 욥이 지금 왜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욥이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절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소발은 욥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법칙을 통해 소발이 욥에게 촉구했던 것은 너가 하나님께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이 회개의 촉구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요, 소발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소발이 간과하고 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멀쩡하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소발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선징악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의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해됨을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당장 잘 살고 있는 저 부자들, 지금 당장 모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 교회를 너무나 오래 다니고 성경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권선징악에 있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인에게는 조금 가혹한 권선징악의 잣대를 사용하고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에게는 조금 유한 권선징악의 잣대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예배 시간 끝나고 막 교제하는 과정에 이 말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다들 뭔지 알고 계시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인데 딴 놈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런 말이 바로 내로남불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권선징악을 어떻게 이 내로남불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축복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축복받는 것은 왜 내가 축복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인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그 타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교만 떨지 마. 네가 잘나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연약함, 너의 모든 죄악됨을 오래 참고 있으니까 너가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우리가 타인에게 말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땐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고통을 받지만 내가 이 모든 연단이 끝난 후에 내가 하나님께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타인이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너는 분명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 심판과 괴로움의 고통 가운데 놓인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의로움과 죄악을 우리 스스로 절대 판단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야, 즉 마지막 날이 와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마지막 때를 경험할 그 때야말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그 누가 의인이 될지 그 누가 악인이 될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있는 온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보더라도요, 욥이 마지막 그 순간이 다시 회복될지 아니면 친구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경험할지 아직 욥과 욥의 친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발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온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악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 속 진리를 이중 잣대를 갖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가혹한 성경적 진리가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제 내가 사람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인에게 적용하려는 그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도 혹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이러한 생각을 매일매일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